1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기다 라고 중간에, 성경은 아닌데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언약궤를 빼앗긴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바로 위에 붙어야죠.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19절부터 보시면, 3장 19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말이 곧 힘이었다. 허언이 아니다. 식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아니고 뭐 사기치는 소리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은 그 위에 붙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못 나눈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거는 3장 22절 22절을 만들어 놓고 거기 붙어야지 맞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이게 1절에다 이렇게 나눌 말은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뺏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한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죠. 그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쪽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쪽에 있으면서 영토는 작은데 굉장히 힘이 센 족속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을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데 그 바닷가길로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 3개월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전쟁을 하면 아이고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싹 다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돌려서 광야로 돌리시게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기서 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까 생각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쪽 땅으로 돌리지 않을 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철기 문화였으니까요.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정복하지 못하는 땅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 블레셋 땅을 받았던 민족들이 있었죠. 족속들이 단지파는 블레셋 땅을 받았는데 단지파는 블레셋 땅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위쪽으로 쭉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단이라고 하는 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그 단이라고 하는 원래 지명은 사사기에 응하면 그 단지파가 이동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21장에 쭉 나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쭉 이스라엘 그 단지파가 올라가서 거기 점령한 지역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영어로 라이스 그러면 쌀이죠, 쌀.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 지파에 이름을 붙여서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단이라고 바꿨을 정도로 단 지파가 블레셋 땅을 영토로 하나님께 영토를 받았는데 그 블레셋 땅을 점령하지 못할 만큼 강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블레셋은 나중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전쟁하고 죽는데 사울이 전쟁하고 죽을 때 그때 사울이 전쟁하다 죽었을 때 그 전쟁했던 그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사울을 죽인 족속입니다. 대단한 족속이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곳이 유대 광야와 블레셋 지파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족속으로 도망갔죠. 그래 블레셋 족속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워낙에 강하니까요.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전쟁 중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이 블레셋 5족속 중에 가드 족속입니다. 그 블레셋의 이 골리앗도 블레셋의 족속이죠. 블레셋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래서 이제 둘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제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4,000명이 죽을까 싶었는데 4,000명이 죽은 겁니다. 자, 4,000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지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3절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왜 패했을까를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생각한 답이 뭐냐? 3절 하반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종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생각한 답이 뭐냐? 전쟁을 나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고 우리는 전쟁에서 에베네셀과 아벡 사이에서 전쟁에서 졌단 말이죠. 4,000명 죽었어요. 왜 졌냐? 생각해 보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안 모시고 오니까 진 거 아니냐? 이게 그들의 처방입니다.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안 들어요? 멀쩡한데 이 콩팥을 띄어내는 경우 있잖아요. 왜 띄어냈느냐? 봤더니 두 사진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 사진이 콩팥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옛 것이 원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진하고 이 사람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콩팥을 없애버렸죠. 가장 최근에는요, 여성이요, 이거는 평생에 가지고 갈 짐인데 여성이 유방을 하나 잘라버렸어요. 젊은 여성을. 왜요? 사진 바뀌었거든요. 그 여성 난리가 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바뀌었어요. 바뀌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잘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의료사고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엉뚱한데 수술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웃기는 경우도 있죠. 수십 년간을 여기다가 가위를 넣고 산 사람도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가위를 집어넣고 그대로 꼬매가지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되면 그거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진단입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진단. 등이 아파가지고 갔어요. 등이 아파서 갔는데 맨날 등이 아파요. 그래서 타이레놀 먹으면 괜찮아요. 계속 등이 아파서 갔어요. 근데 또 타이레놀 약기가 없으면 또 아파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별거 아니래요. 그냥 감기가 독감이 아주 심하게 걸려서 그렇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이 암이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못 잡아내면, 잘못 잡아내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 전쟁이 왜 졌나를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 법궤를 안 가져와서 그렇대요. 법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법궤를 모셔오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4,000명 죽었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처방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때 여러분, 법궤를 어깨에 운반하죠? 법궤는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오는데 4명이서 딱 맵니다. 딱 4명이. 그런데 그걸 메고 오는데 그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온 겁니다. 이 전쟁에 원래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법궤를 모시고 오느라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이 전쟁터에 따라온 거죠. 자, 이제 전쟁은 장로들의 진단에 의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왜 큰 소리로 외쳐요? 야, 언약궤 온다 그러고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겼대요. 언약궤 들어온다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6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들었어요.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드는 줄을 깨달은지라. 야, 왜 그래? 쟤들 왜 그래? 갑자기 쟤네 4,000명이나 죽었는데 왜 그래?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대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7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예전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궤니까 하나님이 신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를 정도로 환호를 불렀죠. 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그때 애굽 출애굽할 때가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 40년 하고 가나안 정복도 한 3, 40년 하고 한 100여 년 동안 지났고 사사시대가 한 400년이 흘러요. 그리고 지금이 사사시대 끝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400년에서 500년 지났어요. 400~500년 지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뭘 기억해요? 그 신이 광야에서 애굽인을 친 신이다. 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인을 친 신 불가능해요. 블레셋은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죽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위대한 신이 여기에 왔다. 우리는 끝이다. 9절 볼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제 큰일 났지만 강하게 하자. 우리 대장부처럼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부처럼 싸우게 되는 겁니다. 힘내서 그냥 어차피 잘못하면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지면 종이 되니까 싸워보자 했어요. 10절 볼까요?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요? 3만 명이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4,000명 죽어서 큰일 났다. 이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법궤를 모셔왔는데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 어떻게 된 거예요? 법궤가 오면은 승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없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참 거룩한 책입니다.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 거룩해요? 저는요, 요즘은 이제 성경책이 이제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이제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닫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퍼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는 다 보였다고요, 위에는. 그런데 하도 안 읽어가지고 여기에 먼지가 가득 낀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 먼지가 가득 낀 그 성경이 거룩해요? 언제 거룩하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거룩한 거지. 여러분,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제가 2번 예화 들었잖아요. 영락교에 있을 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들고 다녀야죠. 저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덜렁덜렁. 목사님, 왜 이렇게 들고 다니냐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아예 이고 다니지. 여러분, 성경이 이거 거룩한 책은 맞는데 이게 거룩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아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언제 가장 좋냐? 잠 안 올 때 베고 자는 게 가장 좋다 그랬어요. 왜요? 성경을 펴기만 하면 그냥 잠이 오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개가 없어서 성경을 베고 자면 안 돼요? 베고 자도 괜찮아요. 그런 걸 가지고서 거룩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 성경 자체가 거룩해지려면, 이 말씀이 소중해지려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게 거룩한 책이 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뭐가 거룩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거룩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실 때 그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몇 번 받았냐면 2번 받았어요. 2번. 여러분 아시잖아요. 2번 받았는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돌판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거를 돌판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다 쓰셨어요. 전부 다. 그거를 들고 내려왔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직접 쓰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진짜 거룩한 거죠. 그걸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여기 있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깨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깎아 쓰신 것을. 그때 죽은 사람들 많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깎은 것을 왜 던져버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깎아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깎아요. 2개를 깎아요.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쓰신,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요. 2개를 들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에요. 돌판. 뭐가 더 귀중해요? 하나님이 직접 깎아 쓰신 게 귀중해요? 모세가 깎아서 올라가서 하나님 쓰신 게 귀중해요? 말할 수 없이 첫 번째가 귀중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귀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법궤가 소중하다고요? 거기 법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 십계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인간의 것은 없어요. 그걸 모시고 가면 이겨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만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기분이 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갈 게 아니라 회개기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래서 엉뚱한 짓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엉뚱한 짓. 그래서 이 시대에 여호와에게 법궤가 사라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법궤가 있다 그러면 아마 거기 엄청 갈 겁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면 법궤가 있다 그래요. 에티오피아에. 자기들이 그래요. 에티오피아에.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거는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여인이 한 명 있죠. 솔로몬 시대에. 무슨 여왕 그러잖아요. 스바의 여왕 그러죠. 스바가 에티오피아예요. 스바의 여왕이 거기 갔다가 자기가 받아왔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스바의 여왕이 가가지고 솔로몬의 아이를 배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왕을 계승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로몬의 계승자라고 얘기해요.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법궤가 지금도 있대요. 악숨에 가면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 1년에 한 번씩 거기를 열어주는데, 그런데 거기에 법궤가 있는 데는 안 열어요. 여기 들어있대요. 절대로 안 열어요. 열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면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게 있어야지. 법궤 간다고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뭐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4,000명 죽었었는데 법궤 왔다고 3만 명 죽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그 법궤 뺏겼다고요. 빼앗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한 날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2장에서 얘기했어요. 2장에서 한 날에 죽으리라. 엘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한 날에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고 3만 명이 죽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성시 여기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신성시 여길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온다고 비워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루,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